라게르리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라게르리프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여성으로선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스웨덴 작가인데,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이 여성 문학가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1909년에 받았거든요. 그리고 1914년에 이 작가가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한림원의 회원이 됐습니다.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시대를 뛰어넘는 영향력 있는 여인으로서 산 사람이 바로 이 라게르리프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이 아주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은데, 아주 감동적인 동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6년 이 두 날개라는 출판사에서 이 동화책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림도 아주 예쁜 그림 넣어가지고 이렇게 출판이 됐는데, 제목이 뭐냐면 진홍 가슴새입니다. 진홍색 진홍 가슴새라는 제목의 동화입니다. 이 동화를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시다가 예쁜 새를 한 마리 만드십니다. 그 예쁜 새의 털의 색깔은 잿빛 색깔입니다. 잿빛 색깔 나는 털을 가진 예쁜 새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뭐라고 지었다고요? 진홍 가슴새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이 진홍 가슴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의 털의 색깔은 잿빛 색깔인데 어찌 저의 이름은 전혀 내 피부에서는, 내 색깔에서는, 털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진홍색, 붉은 그런 색깔이라 해가지고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줘줬습니까? 정말 그거 궁금합니다.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복되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진홍 가슴새가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잘 살아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이 진홍 가슴새가 이제 둥지를 들고 사는 그 지역의 언덕에 어느 날 이렇게 둥지에서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언덕에. 그래서 이사가 저거 갑자기 십자가가 세워지지? 그랬더니 정말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채찍에 맞아서 또 못에 찔려가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에 쿵 늘려 쏴가지고 가시들이 막 머리에 박혀가지고 이마에 박혀가지고 피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홍 가슴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렇게 죽을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다니 찔려서 피가 나는구나, 안타깝다. 그리고 막 가가지고 그 머리에 이마에 앉아가지고 그 이마 머리에 박힌 이 가시를 그 부리로, 진홍 가슴새가 부리로 막 뽑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피 흘리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고 막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새가 지쳤는지 그냥 딱 멈추고 그냥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었기 때문에. 막 뽑는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슬프다. 막 그래가지고 너무 막 울면서 자기 둥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와 보니까 가슴에는 뭐가 묻었어요? 막 붉은 피가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붉은 피가 닦여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진홍 가슴새가 새끼를 낳는 새마다 다 뭐예요? 진홍 가슴새가 나오는 거예요. 예? 진홍 가슴새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건 동화입니다, 동화. 라게르리프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인이 진 동화입니다. 이 동화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진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 피로 인해서
영혼과 그 육체 모든 삶이 적셔진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진정한 신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몇 부류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인들을 부류로 나눠보면 몇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그냥 모든 신앙의 고결함을 다 뭘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 모든 믿음의 생활은 다 말로 하는 사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다. 말로만 하는 사람. 아름답게 표현도 하고 믿습니다 표현도 하고 기도도 아주 청산 유수처럼 잘하고 말로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 그러나 순종도 없고 행함도 없고 진실한 뭔가 몸부림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헌신자 명단에 들어가려고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실한 삶이 없기 때문에 헌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왜 말씀이 없을까요? 네? 이렇게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말은 하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근데 의외로 너무나 많아요. 이 말로 한마디로 말꾼으로 남아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말꾼으로 남아있는 교인이 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도 요한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아라. 말꾼의 신앙 되지 말아라. 그건 신앙이 아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를 아는 사람,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말로만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피로 덮여진 사람이라면 말꾼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한마디로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 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 구경하는 사람,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는지 구경하는 사람. 예? 거의 무관심의 상태죠.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지적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비판했던 사람들의 부류가 뭐냐면 구경꾼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냥 논쟁도 하고 성령의 불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싸우잖아요. 싸울 때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말을 잘하고 예쁘게 표현도 하고 온갖 모든 말을 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너는 싸워라.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너는 싸워라.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구경만 하지 말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진 성도라면은 그렇게 구경하고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하냐 하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구경만 하고 살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된 사람이라면 절대 구경만 하고 남기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이에요.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다음부터 사람이 헌신자가 됐습니다. 오늘날 베드로처럼 헌신자 명단에 1순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헌신자 명단의 아주 중요한 멤버 아닙니까?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명단 속에 헌신자 명단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역시 실패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피로 깊이 적신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구경꾼으로 남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구경꾼으로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지기 위해 재판을 받으러 가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빌라도 법정이든 법정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따라갔다. 내가 예수님은 알지만
나는 구경꾼으로 남는 겁니다. 관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빠르게 초기에 헌신자 명단에 그래서 은혜 받으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이 여인이 나오미의 잡으로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내로 맞이해서 책임을 질 임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업을 물을 자, 이 사람의 이 룻을 책임져야 될 권리와 특권이 있는 임무가 있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계산을 한 거예요.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하면 내가 많은 것을 얻겠구나. 그런데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결혼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나는 그 여자랑 상관없다. 그냥 구경을 한다. 나는 그 여자를 멀리서 지켜보겠다. 나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죠. 그러나 손해도 감수하면서까지도 구경꾼으로 남은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간 사람 누굽니까? 보아스 아니에요? 보아스는 헌신자 명단, 예수님의 족보의 명단에 들어가 지금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죠.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경꾼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는 구경꾼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해방꾼이 있어요. 아예 말꾼이나 또는 구경꾼을 넘어서서 아예 그냥 대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여서 해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장을 읽었어요. 느헤미야 3장을 읽었는데 느헤미야 3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헌신자 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면 말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경꾼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해방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또는 다뜨네나 스발보스네나 같은 사람은 그 시대에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또는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벽을 건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놓고 해방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헌신자 명단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본질은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진정으로 마치 진홍 가슴대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라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말꾼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해방꾼도 아니고 어디로 간다 따라서요? 일꾼으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꾼으로 간다. 가정에서도 일꾼이요, 교회에서도 일꾼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도 일꾼이요, 세계 열방을 향해서도 일꾼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피의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절대 말꾼으로, 구경꾼으로, 해방꾼으로 남을 수가 없다. 어디로 나갈 수밖에 없느냐? 일꾼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적심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 그래서 일꾼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별과 같이. 여러분 오늘 헌신자 명단을 보세요. 연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뭘로 남아요? 오늘날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일꾼의 이름으로 가문에도 남고 교회에도 남고 이 대한민국 조국 땅에 남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시교도문에 오늘 목사님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성시교도겠죠. 예? 시편의 말 모세의 기도문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시간이 길고 긴 게 원하는 시간만큼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길게 남은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시간만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적셔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책임이 있어요. 그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헌신자 명단을 통해서 주시는 바 별과 같이 빛나는 일꾼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문의 헌신자 명단으로, 이 교회 헌신자 명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헌신자 명단으로 주님이 기록해 주시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헌신자 명단,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헌신자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헌신자 명단을 우리가 봤는데 예루살렘 성을 쭉 둘러봤을 때 북쪽에 있는 양문으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북쪽의 성벽, 서쪽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했던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1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중에 남쪽과 동쪽에 있는 그 성벽을 건축한 그 일에 헌신한 헌신자 명단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쪽, 동쪽의 성벽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명단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구경꾼도 아니고 말꾼도 아니고 해방꾼도 아니라 정말 가문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헌신하는, 쓰임받는 별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길을 오늘 이 명단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가문에서 별같이 빛나는 일꾼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낸 교회에서 별같이 빛나는 일꾼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이 조국 땅에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별같이 빛나는 일꾼으로 다시 일어나서 헌신자 명단에 들어가고 헌신자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별같이 빛나는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헌신자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별같이 빛나는 일꾼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진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일꾼으로서 헌신자의 명단에 들어가고 헌신자로 인정받으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13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그 명단이 수없이 나와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록된 명단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같이 무엇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받은 은혜를 대책임질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또다시 은혜를 받으면서 또 기억하고 살고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요. 1절에 첫 번째가 뭘 건축한 사람이었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문을 이제 건축했잖아요. 양문. 북쪽에 있는 양문을 건축을 했는데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그 리더십이 엘리야십이에요. 엘리야십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회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복하신다.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까지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포로에서 잡혀있던 생활에서 한마디로 노예 생활에서 회복돼가지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호와가 회복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만이 뭐하느냐? 그는 헌신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물이 말기야예요. 말기야. 금장색 말기야. 금장색 하는 말기야가 성을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1절에 보면. 근데 오늘 14절에도 또 레가바의 아들 말기야 나왔습니다만은 이 말기야라는 이름이 원래 뜻은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왕이다. 말기야가 여호와는 왕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데 그 은혜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부터 구원하셨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의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산 사람들, 이들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넘어져도 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저와 삶의 전체 여정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건져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공급하시면서 때로는 인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뭐하냐?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17절을 보게 되면 레이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레이 사람 바니 아들 르흠이 중수하였고 돼 있습니다. 레이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레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레이 사람 바니 아들 르흠이 중수했다. 르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했다는 말인데 이 사람이 레이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본문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레이 사람 바니 아들 르흠이 건축했다. 이것도 뜻이 됩니다. 원래 그 1차적 뜻이 이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바니 아들 르흠이 인도하고 이끄는 레이 사람들이 건축했다. 그러니까 레이 사람들이 건축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원문은. 그런데 르흠이 주도했으니까 르흠이 건축했다 이런 말도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르흠도 레이 사람이고 레이 사람들이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레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레이 지파가 12지파 중에 하나였지만 레이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둘이 되죠.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둘이 되면서 레이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성전을 섬기면서 11조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레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12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사는 삶의 방식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 그들이 레이 사람이에요. 레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을 해가지고 농사 자기들이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드리면 그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포로에서 돌아온 때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가난하니까 11조가 안 되잖아요. 11조가 없으니까 제일 살기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레이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기도 힘들고 개인적 삶도 영위하기도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 없는 가운데서도 없는 것을 사용해서 뭐 했어요? 지금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희생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레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없는데도 왜 이렇게 힘써서 했을까요?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딱 하나만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발버둥 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무슨 이스라엘 동대투쟁한 다음에 해방된 것도 아니에요. 고레스가 그냥 선포를 했어요. 돌아가라! 이렇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기억하니까 오늘을 헌신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26절을 보게 되면 26절에 느디님 사람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 느디님 사람을 보면 더 신기합니다. 느디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느디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9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고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다 죽었어요. 전쟁을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싸우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가 산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산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산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됐어요. 그때 들어온 민족 중에 하나가 느디림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뭐 했냐면은
그들은 성전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 패고 허드렛 일, 제일 힘든 일,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디림 사람들입니다. 느디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들어와서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된 다음에 전부 하고 싶어하는 성전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고 살다가 바벨론 포로가 될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된다면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의 노예로 살고 싶겠어요? 독립해서 살지. 근데 여러분 이 느디림 사람들은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 사람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다시 무엇하리라,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고 성전 일을 섬기리라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로 피하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 이 성벽을 건축한다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에요 모두가 한 게 아닙니다. 돌아온 사람은 많은데 성벽 건축에 참석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창조적 소수예요. 많지도 않은 그 사람들 중에 유다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노예가 돼서 돌아오고 스스로 성벽을 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디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느디림 사람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해방된 다음에도 다시 노예로 돌아오고 성전에 종로를 따고 성전에 동로를 하면서 서로 하기 싫어하는 성벽도 좀 쌓고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내가 노동을 하고 노예로 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이 없어요.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인생의 문제를 풀 길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견딜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 지금까지 오는 동안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고 여기까지 때를 따라 물붓듯 부어주신 크고 작은 세미한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살기 힘들다고 합니까? 왜 가정이 힘들다고 그래요? 왜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믿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왜 김미영 목사가 이렇게 짜증납니까? 짜증나는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사람이 보여요. 아내도 남편도 보이고 가정도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가 귀한 줄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별과 같이 빛나는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은혜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왜 헌신 가능하냐?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 기억한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은혜 기억한다고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은혜 기억한다고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헌신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지식 때문에, 능력 때문에 게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은요 힘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도덕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요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경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성이, 경건성이, 도덕성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누가 별같이 빛난 일꾼으로 헌신자 명단에 들어가고 신령한 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감입니다. 믿음 좋다는 말은 따라하세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책임질 줄 안다는 뜻이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책임을 못 진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져요. 여러분 믿음 좋은 아내는 남편을 책임져요. 아멘. 믿음 좋은 남편은 아내를 책임집니다. 아멘. 믿음 좋은 남편, 믿음 좋은 아내, 믿음 좋은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요. 여러분 요즘에 부모들이 이런 말은 나 이제 지금부터 너 책임 안 진다. 부모가 그런 말하면 뭔 써요? 안 돼요. 안 돼.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보고 나 책임 안 진다는 말이.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별과 같이 빛나는 일꾼이요 헌신자가 되고 신령한 복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세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1절부터 32절, 특별히 14절부터 32절까지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세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건축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뭘 건축하였고 누가 뭘 중수하였고 건축했고, 이 중수한다는 말은 헤에지크라는 말이거든요. 중수했다, 헤에지크, 반후, 건축했다. 이 두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입니다. 어떻든 건축했다, 중수했다는 말인데, 이 말이 건축할 것이다, 건축하고 있다란 말로 쓰인 게 아니고, 헤지크, 중수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중수했다, 끝났어. 건축 끝났어. 하나하나 끝났어. 다 끝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걸 맡은 사람이 뭘 졌다? 책임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책임을 다했다. 여러분 끝까지 부모의 책임, 아빠의 책임, 엄마의 책임, 아내의 책임, 남편의 책임, 끝까지 중수했다, 건축했다, 마쳤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네? 병들었다고 남편을 버리면 됩니까? 나 얼마 전에 지금 상담한테 속이 상해가지고, 네? 왜 이렇게 혼자가 되셨습니까? 혼자 된 건 아니고요. 여차 이렇게 됐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남편이 병들었어. 못 고칠 질병에 걸렸어. 재정 능력도 없고, 무슨 수입도 없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아내가 떠났어. 요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헌신자 명단에, 당신은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헌신자 명단 이게 있어야지. 물론 폭력으로 진심 취급하고 외도를 하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막무가내로 이런 사람하고는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런 남자하고는. 그러나 인격적인 대화가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버린다면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헌신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별같이 빛나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질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도 책임져야 되고, 배우자도 책임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책임지고, 이 조국도 책임지고, 우리 마을로 가문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피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오늘 여기 중수했다, 헤지크, 한마디로 끝내버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으니 성이 건축되고, 부부가 책임을 지니 가정이 건축되고, 성도들이 책임을 지니 교회가 건축되고, 백성들이 책임을 지니 어떻습니까? 조국이 건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역사에 남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또 세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 문입니다. 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문이 10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10번이 1절에 무슨 문, 양문, 마지막 문, 무슨 문, 양문. 양문에서부터 건축을 시작한 얘기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양문에 도달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제가 양문에 관한 이야기는 드렸어요. 양문은 특별히 성별했다는 말을 썼다. 우리는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문으로, 양의 문 대신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적셔져서 예수 문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사는 게 인생인데,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문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겠다. 예컨대 양의 문으로 부착해서 양의 문까지 중간에 10개의 문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문이 나온 다음에 어문이 나와요. 옛문이 나오고, 골짜기문 나오고, 분문 나오고, 샘문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마문 나오고, 수문 나오고, 동문 나오고, 한미간문 나와. 마지막에 양문 나와. 이게 10개의 문이에요. 이 3장에 나오는 문입니다. 그런데 양의 문으로 시작해서 양의 문으로 끝나는데, 이 중간중간 문은 다 종류가 달라요. 분문, 똥문이야, 똥문. 똥 지저분한 거 드나드는 문이라. 마음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 드나드는 문. 여러 가지 이 역할이 다 달라요. 무슨 얘기냐. 예수 만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어떤 문의 역할을 하게 됐다. 자녀를 향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 누구 닮아가죠? 전도한 사람 닮아갑니다. 전도한 사람이 기도를 지겹게 안 하면 이 사람도 지겹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돼. 전도한 사람이 성경을 정말 한 장도 안 읽고 신앙생활 20년 했잖아요. 이 사람도 성경 안 읽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돼. 이 문의 역할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로 인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누구를 향해서 내가 문의 역할을 하도록 어떤 역할을, 그것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헌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귀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라는 말입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그 다음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나와요. 매번 매절마다 나오죠. 그 다음은 나오면 31번 나와요. 31번. 이 그 다음은 그 다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알-야드라고 하는데, 알이라는 말은 뭐뭐까지란 말이고 야드라면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손이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손이 끝난 데서 손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할 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손으로 일을 해요. 그 다음 손이 연결될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그 다음이라는 말이 강조하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맡은 그 다음과 그 다음 사이에 그 다음인데 당신이 그것을 책임지지 않으면 성이 건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을 건축하거나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키거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문으로 세우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맡은 그 영역과 구역을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 돼요. 당신의 가문에서 부모 세대의 가문, 다음 자녀 세대의 가문 속에서 당신이 중간 역할을 잘못하면은 이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막막해질 수도 있겠다는 거죠. 가문이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세상이 거절을 하고 반대를 할지라도, 그리고 비웃더라도, 상황적으로 정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돼. 책임 있는 사람.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30절에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한운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아들 누가? 살랍의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중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한운을 소개할 때는 한운이 몇째 아들이라 했어요. 오늘 30절을 보게 되면 한운은 살랍이라는 사람의 6째 아들 한운은 중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살랍이라는 사람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균열이라는 뜻이에요. 균열. 상처났다, 균열됐다,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 몇 명 있었냐면 오늘 성경적으로 최소한 6명이 있었는데 6명의 아들들 중에 5명은 반대를 합니다. 야, 우리 성벽 짓는 거 하지 말자. 우리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참여하자. 뭐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째 아들은 아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지려면 항상 반대가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에 다수가 반대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책임이라면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 부모도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5명의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렸지만은 6번째 이 되는 아들 한우는 끝까지 그래도 우리가 맡은 거니까 책임져야지 하고 했더니 누구의 아들? 살랍의 아들 한운이라고 나오면서 아버지까지 영광에 올려놨다. 아버지까지. 누가 별과 같은 빛나는 인생이 되느냐? 드린 것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드린 말씀처럼 책임을 집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책임을 지되 자원해서 힘씁니다. 자원해서 힘써요. 이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그 이름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20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한 절 읽을게요. 21절 시작.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제가 뭘 강조하고 있죠? 24절.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여. 27절.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30절.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6째 아들 한온이 뭐예요?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뭐예요? 한 부분을 중수했다. 여기 한 부분을 중수했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another place예요. another piece라 할까요? 한마디로 다른 곳을 중수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이 있어요. 건축할 구역이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다 책임을 줬어요. 입원까지 했어요. 책임을 짓고 눈을 들어 보니까 건축하고 있는 곳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아직도 못 짓는 사람, 건강 때문에 못하는 사람, 힘이 없어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는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거기를 담당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냐? 7사람이 나와요. 7사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가 맡은 것만 감당하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보다 누구를 헌신자로 인정하느냐, 누구를 축복하느냐, 자기의 맡은 일을 감당하되 연약한 자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도와주는 사람, 할렐루야. 격려하는 사람, 아프리카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원주에 살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 할렐루야. 낙도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제가요 2주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모 권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평생에 제가 해외여행한 적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데 해외여행 얼마나 가고 싶겠어. 한 번도 못 갔으면. 근데 자녀들이 칠순이라고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라고 이렇게 모아서 주셨습니다. 줬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고맙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자녀를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 그러나 이걸 받고는 해외여행 가야지 하고 잠을 자도 누워도 일을 해도 가물가물 눈에 가물가물거리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 그 아이들이 눈에 서근거려가지고 도저히 내가 어디 갈 수 없어요? 해외여행을 갈 용기가 안 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권사님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시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 변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 드려서 아프리카에 실순 기념으로 내가 음모를 파겠습니다. 그냥 탁 내놓고 가셨다고. 그래서 제 마음에 아마 여행을 가라고 했으니까 최소 여행비가 150에서 200원 되니까 한 100만 원이나 주셨나 보다 하고 살짝 열어봤지. 500만 원이 들어서 500만 원. 제가 볼 땐 그 권사님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도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땐 정말 그럴 수 있는 써도 부족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오직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은혜로 살고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 남편을 섬기는 책임, 시어머니를 섬기는 책임, 효도도 그렇게 잘하신 분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그렇게 또 여행 갈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여기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아프리카까지 봐야지. 그리고 아프리카를 보니 여행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행이 문제가. 아놀드 토인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가 아름답게 발전하고 아름답게 진보하고 아름다운 성이 세상에 건축되는 현장에는 다수의 많은 사람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니다. 창조적 소수의 헌신이 있다. 창조적 소수.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 자기의 책임을 넘어서서 자원하여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부흥하는 것이고 가문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헌신자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별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대는 가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조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헌신할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먼저 헌신자로 기여하는, 헌신자로 쓰임받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책임지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책임을 넘어서서
범위를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세상 끝까지 우리의 사랑의 눈을, 섬김의 눈을 들어서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다가 헌신자로 인정받으며 쓰임받으며 신뢰항목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